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14절 말씀, 요엘서 1장 14절 말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받읍시다. 큰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축복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회를 소집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케레부 사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르짖으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성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형편을 다 보시고 너희가 성례를 선포하고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소성시켜 주시겠다. 다시 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소성시켜줘요. 아멘 하는 사람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성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실까? 그것은 첫 번째로 끊어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소제와 전제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가 소제와 전제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되는데 예배가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예배가 끊어지니까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 다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끊어져서 목사님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다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면 안 나온 성도들이, 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병든 영혼을 보시고 다시 소성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려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옛날 성경은 희락이 말랐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희락이라고 했는데 희락이 말랐다는 것은 성도들이 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마음이 다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면은 내 얼굴에서 평강이 있고 그리고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희락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려고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열을 받으면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굳어져 있어요. 희락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다 굳어져 있어요. 얼굴이 굳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요, 간이 굳은 것이 뭐라고 하지요? 간경화라 그래요. 그래서 간이 굳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령의 희락이 마르면 굳어져서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얼굴, 우리의 낯짝하고 낙하산하고는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병들어서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낯짝을 활짝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락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얼굴,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는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회를 소집해서 나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례를 소집하고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너희의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성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팥종이나 메뚜기나 너치나 황충이를 먹이려고 농사 지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냥 다 그거 먹으라고 농사 지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확하기도 전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팥종이가 와서 먹어버렸어. 수확하기도 전에.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먹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먹었어요? 너치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언이 있어요.
무엇이 먹었냐? 메뚜기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먹었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을 거시기가 와서 먹었습니다. 너무 정확해요. 거시기. 예.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거시기가 와서 먹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농사는 누가 지었어요? 거시기가 지은 거 아니고 내가 지었어요. 할렐루야.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열매는 누가 먹어버렸다고? 거시기가 와서 먹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수고하는 농부에게 경제가 흘러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복인데 수고는 사람이 하고 열매는 거시기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 열매가 다 따기도 거두기도 전에 거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런데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은 먹게 해주셨는데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거시기가 와서 먹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백성들이 저주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성회를 소집하고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라. 그러면 병든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마음도 고쳐주시고 무너진 경제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병든 마음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리고 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내게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성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경제가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고 예배가 끊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이 말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 끊어져서 영혼들이 병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다 되어버렸고, 그것을 보고 계신 목사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성도 역시 심령 속에 기쁨과 희락이 다 말라버려서 마음들이 다 병들어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무너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에서는 너희는 괜히 옷만 찢지 말고 이 마음, 가슴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12가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12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암덩어리도 녹아져 흘러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만 하면은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할렐루야. 내 앞에 여리송과 같은 그런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경제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하시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모든 것을 소성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괜히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파고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합족해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 오늘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돈이 없어서 봉변을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걱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수치로운 사건을 만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뭐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자에게 흡족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흡족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주가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할렐루야. 멀리 북쪽 군대 악한 마귀 사단을 멀리 내쫓아버린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북평 군대는 무엇입니까? 팥종이와 메뚜기와 르치와 함층이 이 저주의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평 군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난도 병마도 저주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큰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게 해주시네요. 아무리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크게 쓰인데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크게 쓰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나가든 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해주세요. 힘을 내게 해주신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힘을 내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사업이 힘을 내리라. 내가 하는 사업에 힘을 얻게 되리라. 너의 사업에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너희 사업에 힘을 얻으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성경을 쓰는 그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농사를 짓던 그 시대에 못자리를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딱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를 심어놓고 딱 나면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알곡이 익어갈 때 또 늦은 비를 주셔서 잘 익게 해줘서 수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따봉이라 그래.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필요할 때 꼭 맞춰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따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너에게 내가 넘치는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24절 말씀을 보면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얼마나 넘칩니까?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제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밀을요 5분의 1을 다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밀을 생산을 못하니까 이 밀 그 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서 이제는 여러분요 국수도 못 먹게 돼 있어. 국수도 우리 말로 국시도 못 먹어. 국시도 못 먹게 돼 있어.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밀이 너희 마당에 가득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주님께 그런 상관이 없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8번째는요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잃었던 횟수.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손에 본 것을 싹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지껏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손에 본 것 정부에서도 뭐 6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손에 보는 횟수대로 다 갚아주세요. 정부에서는 겨우 600만 원밖에 안 갚아줘. 600만 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가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세요. 손에 본 만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회복. 잃었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도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마귀에게 사단은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잃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죄 안에서 이 말은 해를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횟수대로가 아니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를 주었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를 줬어요. 500결이면 소가 몇 마리인지 알아요? 알아? 여러분요 고등어 한 손이 몇 마리야? 옛날 어른들 잘 알지? 고등어 한 손만 주세요. 그 몇 마리야 한 손이? 말을 크게 해봐봐. 대답할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대답 좀 해봐. 한 손이 2마리야 2마리. 소가 한 결이면은 2마리야. 그럼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 그러면 1,000결이를 줬으면 몇 마리를 줬어? 1,000마리를 줘. 1,000마리. 갑절에 이렇게 축복. 잃었던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정부에서는 겨우 600만 원밖에 안 줘. 600만 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는 찬송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할렐루야.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풍족하게 먹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풍족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풍성하게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예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가요. 저 거제도에 가면은 경상남도입니까? 거제도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포로정들을 다 갖다가 거제도에다가 수용소에다 잡아놨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화장실을 가려고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어떤 병사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여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저 병사는 여보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울면서 그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몇 시간 동안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죠.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자기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문을 열고 나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뭐가 잘못해서 여보 미안해요.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병사가 고백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 저는요 이북의 장교로서 6.25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병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참 믿는 아가씨한테 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첫날 밤 잠을 자면서 부탁을 했대요. 여보 이제는 우리 가정은 유교 가정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유교를 믿읍시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만 여자가 그냥 칼로 쫙 잘라버리지.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그 칼로 쫙 잘라버려서 처음 부탁하는 말인데 너무너무 소문을 드려요. 그래서 그랬대. 교회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더래요. 그래서 하가 나가지고 그냥 발로 차고 앞바깥 뒷바깥 레프트 라이트로 막 차고 내 뺨을 때리고 그랬더니만 뭐 저기 뭐 어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만 부엌에서 찬송을 부른대요. 길게 두드려 맞고 찬송을 부르기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은요 그 노래 부른다고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발로 차고 그러기를요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 폈는데 자기 마누라가 그래도 교회를 나갔다. 그 3년 동안 두들겨 3년 동안 두들겨 맞고 교회 나올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한 사람도 없네. 3년 동안을 두들겨 봐. 그래갖고 군대를 와가지고 그 6.25 전쟁에 참여해서 딱 포로로 잡혔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말이 웅성웅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살려준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려준다 그럴 때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쓰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그 능청맞은 놈이 그 죽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딱 오른쪽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당신들은 정말 예수 믿었습니까? 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되겠는데, 예수 믿었으면 자기가 아는 찬송가를 하나씩 불러봐라고. 그런데 이 찬송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3년 동안 자기 마누라를 발로 패고 두들기면 부엌에 가서 찬송가를 하는 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자신있게 탁 서서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저 호쟁이가 우리말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은 몰라도 살고는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서 5시간 동안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찬송케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10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언제? 세상 끝날까지.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지켜주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11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셔.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영이 성령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 전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할아버지든지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은 마치 뭐가 같냐면 술 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말로 하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은 방탕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짝을 지어놨는데 그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비슷한 게. 술 취한 놈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하고 비슷한 것이 많은데 첫 번째가 뭐가 비슷하면요, 기분이 좋아. 술 먹으면 술 취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성령 충만하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즐거움이니라.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면 즐거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즐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술 취하면은요 담대해. 조그만 어른하고 싸운 거 보면 술 취해서 싸워. 그렇지 않아요? 술 안 치고 어떻게 어른하고 싸우고서 지가 해보겠어. 근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골리앗하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담대, 얼마나 담대는지 몰라.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그리고요, 이 술 취한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어. 걱정 근심이 없어. 자기 마누라는 쌀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자식하고 라면 끓여 먹고 있어도 지가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지가 술값 다 낸다는 거예요. 집안 걱정이 없으니까 없어. 술값 다 낸다는 거예요. 술값 다.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목사님 우리 이것 좀 합시다. 그럼 예, 목사님 그거 내가 하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어. 아멘 한 사람. 네.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그거 내가 그거 하랍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술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술값 낼 때 보면 알아. 그냥 구두권 오래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요, 술 안 취했어. 술 안 취.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냐면 헌금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냐 하면서 1,000원짜리만 골라. 1,000원짜리만 골라.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줘. 옛날에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 팁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팁을 많이 줬. 근데 교회 헌금 오면은 교회 밑에 슈퍼에서 뭐 물건을 사고 1,000원짜리 갖고 1,000원 헌금을 해. 내가 불러서 집사님 옛날에 술집에 가서 그 팁을 많이 줬다는데 팁 줄 때 얼마짜리 줬어? 예, 10,000원짜리 줬습니다. 10,000원만 줬어? 어쩔 기분이 좋을 때는 수표도 100,000원짜리도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술집 이 아가씨한테는 10,000원짜리도 주고 100,000원짜리도 주고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한테는 1,000원짜리가 뭐야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고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 목사님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술 취한 사람 보면은요, 한 소리 따고 그러고요, 그냥 말로 깨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도요, 한 소리 또 하고 내 고트방 고장 나는 것처럼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또 해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성도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늘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어요. 여호와께 부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을 불러주세요. 32절. 안 나왔어요.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구원은요,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요. 할렐루야.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고통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속받고 억압받는 데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도 다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12가지를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끊어져 가지고 다시 말해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서 제사장이 슬퍼했다. 목사님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또 영혼이 병들어서 실하기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심령에 기쁨이 없었어요.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의 늪에서 빠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여호와께 더
늘 기도하고 코로나로부터 잃었던 횟수대로 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